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 대학부 시절 때 어떤 형님이 앞에 간증하면서 해주신 얘긴데요. 그 형님은 아버지와 굉장히 사이가 돈독한 분이었습니다. 군대 제대를 하고 혹은 휴가를 나왔는지 제대를 했는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오랜만에 아버지를 만나서 그 아버지가 자기를 꼭 껴안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누구누구를 안으니까 온 우주를 안는 것 같구나라고 그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아이를 낳고 길러보니까 그 감정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아이들을 꼭 껴안고 있으면은 진짜 온 우주를 안고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다른 사람의 아이를 안을 때는 그런 느낌이 없는데 제 자식을 안을 때만은 그러한 묘한 벅차오르는 감정 같은 것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적인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다른 죄들은 다 몸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지만 성적인 죄악만은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도대체 자기 몸에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게다가 성적인 죄악만이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성적인 죄를 지을 때에 자기 몸에 병이 생긴다는 의미로 이것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일리 있는 해석이기는 하지만 마약이라든지 술, 담배를 하는 것도 사실은 자기의 몸을 망가뜨리는 죄이기도 하니까 다른 죄는 몸 밖에 있지만 유독 성적인 죄악만 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제공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16절에서는 여기에 대한 단서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창세기의 말씀을 가져와서 부부는 서로 한 몸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것을 서로 사랑하는 부부의 연합이라고 본다면은 음란의 죄는 당연히 이 몸을 망가뜨리는 것이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이 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마음으로든 몸으로 품고 있는 사람이 가령 내 배우자라든지 자기 자식을 안을 때에 온 우주를 껴안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창세기 말씀에서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남자가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님과 한 몸을 이루기도 한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저는 질문해봤습니다. 너는 커서 누구랑 결혼할래? 여러분 이런 대답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엄마 아빠랑 결혼할래요 라고 하는 아주 요상하고 희한한 대답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틀린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창세기의 말씀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 안에서 사랑하는 친밀한 관계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들도 아이들을 껴안고 사랑해 주는 것을 좋아하지만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사랑받는 것을 좋아하고 거기에서 만족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자기가 마치 엄마 아빠와 결혼한 상태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물론 창세기 말씀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은 부모의 품을 떠나서 각자의 가정을 이루는 그것이 인간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번역하신 메시지 성경에서 오늘 본문을 이러한 방식으로 해석합니다. 곧 성적인 범죄는 가족 사이의 헌신과 친밀함을 제쳐두고 육신적인 쾌락만을 쫓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음란의 죄는 가정의 한 몸됨을 깨트리는 것이며 반대로 얘기해보자면 가정의 화목을 깨트리는 모든 죄악은 비록 그것이 성적인 모양을 갖고 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7계명을 어기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저 사람 미워 죽겠네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혹은 자식을 향해서 유사한 원망을 하는 것조차도 가족의 한몸됨을 깨트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의 이 말씀은 가족이 한 몸을 이룬다라는 창세기의 말씀을 근거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근거로 우리는 유아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 유아들도 부모님과 한 몸, 한 신앙을 가진 것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이죠. 복음서에서는 이제 그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이 예수님이 좀 만져주심을 바라고 찾아가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제자들이 어디서 애들이 예수님께 감히 이러면서 꾸짖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 아이들을 부르시고 가까이 하시며 안아주시며 축복해 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을 당신의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에서는 성적인 죄악이 몸 밖에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이 떠돌았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는 단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근친상간의 죄를 정죄하지 않았던 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성적인 죄를 탐닉하고 있었다라는 점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실 건데 죄를 지으면 좀 어떠냐? 죄를 짓더라도 내 몸은 그대로다. 사람은 원래 성욕을 가지고 태어나는 존재다. 나는 그저 건강한 것이지 이상한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돈을 주고 성을 사는 행위를 하지 말아라, 또 9절에 보시면 탐색과 남색을 하지 말아라. 이것은 굳이 두 가지로 나눠서 한 것은 동성애를 주는 것, 받는 것, 구체적으로 찝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점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부유한 뱃사람들의 도시 고린도,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도시 고린도, 고린도에 간다라는 말은 곧 악마한테 간다라는 뜻이었던 바로 그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은 음란의 문화에 절여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고린도 교인들도 자신들의 죄를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 신학적인 근거를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들의 이러한 생각을 바로 잡습니다.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몸뚱아리가 다가 아니라 영적인 연합을 이루고 살아야지만 행복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라는 말도 아마 고린도 사람들의 격언이었을 것 같습니다. 배가 고프면 음식을 찾는 것이 당연하듯이 사람이 성적인 쾌락을 찾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우리의 육체가 먹을 것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마지막 날이 되면은 먹을 것이 중요해지지 않는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몸이 음란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신분석학자 시그문트 프로이트라는 사람 여러분 아시지요? 그 사람이 한 얘기가 이제 인간의 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점잖고 도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는 초자아, 슈퍼이고가 아니라 그 밑에 있는 더러운 본능적인 욕망을 가진 무의식 혹은 이드라고 주장을 했었죠. 그래서 그는 인간의 모든 행위는 리비도라고 부르는 성적인 에너지로 환원될 수 있다고 말하며 모든 행위의 밑바탕에는 성적 쾌락 추구의 욕망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것은 어린 아이들에게도 적용된다고 하였고, 그래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하는 것은 어린 남자아이가 성적인 욕망을 가진다,
엘렉트라 컴플렉스라고 하는 것은 또 어린 여자아이가 성적인 욕망을 가진다. 그래서 그 부모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긴장감을 유발시킨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어린아이를 키워보지 않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는데 성빈이가 어렸을 때 성빈아 엄마한테 갈래 아빠한테 갈래 이렇게 둘이 그 아기를 앞에 놓고 박수를 치면서 일로 와보라고 하면은 거의 10번에 9번은 성빈이가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리고 다빈이도 마찬가지로 1살 때쯤 그렇게 그 똑같은 일을 시켰을 때 10번에 한 9번은 저희 아내한테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아주 허무맹랑한 얘기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사람에게 있어서 성적인 정체성은 성적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발현되는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은 사라지기도 하는 것이다. 인간의 어떤 본질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7장에 가서 더욱더 자세히 설명을 하지요. 성적인 욕망이 우리의 본질을 이루고 있지 않으므로 독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독신을 하는 게 좋다. 그렇지만 할 수 없으면은 결혼하기는 하지만 충분히 인간은 절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현대 사회에서만큼 인간의 행복을 인간의 육체 안에서 찾는 시대는 없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요즘 프로나운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즘 그 무슨 컨퍼런스 같은 데 가면은 명찰에다가 자기 이름 있고 뭐 회사 직책 있고 그다음에 프로나운이 같이 나옵니다. he인지 she인지 they인지 그거를 자기를 인정 안 해주면은 굉장히 모독당한 거라고 생각하죠. 인간의 행복이 그러한 성적인 욕망을 실현시키는 것에만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전과 관련해서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아니하고 주를 위하여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신학적인 근거가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의 신비는 바로 성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결혼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율법에 순종하심으로써 영생이라는 우리를 위한 선물을 획득하셔서 인간의 몸이 원래 형벌을 받아 죽어야 마땅한 육체였지만 예수님의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의 육체는 죽지 않는 육체, 부활의 육체로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부활의 육체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몸은 주를 위하여 존재한다. 주도 몸을 위하여 계신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육체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존재는 이전에 세상의 낙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설령 예전에는 그러한 세상 낙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그 옛사람은 죽었고 오직 우리의 참 기쁨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완전한 용서를 받았고 우리의 그 어떠한 반역이나 죄악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말로 표현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것에든지 얽매일 필요는 없다라고 바울이 12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죄가 주는 쾌락에 중독되어서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기쁨과 그 보상에 얽매여서 거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에 감사하며 예수 안에서 세상 모든 것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는 감사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음란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은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아직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도둑질을 일삼고 탐욕을 부리며 폭력적인 언행이나 속임수로 상대방을 갈취하는 사람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동시에 섬기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곧바로 이어서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그는 덧붙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은 이후에 비록 죄를 짓기는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최고로 좋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으며 이전의 세상 낙은 헛된 것임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탕자가 세상에서 즐길 것 다 즐기고 아버지께 도무지 아버지라고 그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옵소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라고 자기의 이전의 세상의 모든 쾌락을 줬던 그 삶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돌아왔을 때에야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죠. 근데 그때 아버지께서 하신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께서는 그 버선발을 하고서 아들에게 달려가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신을 신기우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옷을 갈아입히고 그리고 가장 좋은 음식으로 잔치를 베풀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온 우주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아들은 우주보다 큰데 그 우주보다 큰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간혹 넘어지더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는 참 기쁨이 없고 하나님 안에서만 참 기쁨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음란의 죄가 한 몸됨을 파괴하는 것이라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한 몸됨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입니다. 17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주님과 합하는 자, 예수님을 우리의 주와 구주로 모시는 자는 누구든지 한 영을 이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한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죄와 복음에 대한 하나의 생각, 하나의 판단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영, 하나의 판단, 하나의 몸을 강조합니다. 19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2인칭 단수일까요? 2인칭 복수일까요?
예, 대답이 나와서 너무 감사한데요. 예, 그런데 이것은 고린도 교인들 개개인을 뜻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공동체로서의 고린도 교회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예, 아마도 저도 공동체로서의 고린도 교인들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성령의 전이 거하시는 너희의 몸은 2인칭 복수의 몸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가정 공동체로서의 몸을 넘어서 교회 공동체로서의 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지난 5장에서는 근친상간한 사람을 판단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 다루었는데요.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가 아는 유력한 사람을 정죄하지 않기 위해서 판단을 회피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지나치게 성급하게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6장의 초반부에서는 형제를 송사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이 송사의 문제에서만큼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쓴다라고 하고 있죠. 우리는 여기서 송사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의 그 배경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송사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가이사에게 항소하노라라고 얘기했었죠. 사도 바울도 로마 제국의 그 법적 시스템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의 그 판관들을 불의한 자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이 굉장히 도덕적으로 타락한 곳이었기 때문에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판결을 아주 많이 내리는 그런 불의한 판사들이 많았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고, 로마서 13장에서는 모든 공권력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맥락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불의한 판관들에게 왜 교회 사람들의 문제를 가져가느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고린도 교회 내게 유력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인데, 이 유력한 사람들은 사법 권력을 더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접근성이 더 뛰어났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재물이나 권력을 이용하여서 교회 내에서 그걸 해결하지 않고 세상으로 가져가려고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이유는 바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자들로 판결을 받을 것인데,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그리하여서 마지막 날이 올 때에 그리스도께서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는 자들이 될 터인데, 이런 것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아니하고 그저 내가 가진 세상적인 권력을 이용하여서 맛 좀 봐라라고 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기독교적인 정체성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판단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는 법정적인 칭의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법정적인 칭의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날 세상 심판 날에 하나님의 그 법정에 섰을 때에 우리가 무죄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무죄의 심판이 우리의 현재의 존재까지도 다 변화해주며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므로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얻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나의 정체성에 가장 중요한 것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일진데, 형제를 상대로 교회에서 해결하려는 그런 노력조차도 하지 아니하고 바로 세상 법정으로 가는 것은 이러한 믿음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이다 라고 했던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한 성령, 한 몸 되었음을 부인하는 처사였던 것입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공동체적입니다. 공동체를 떠나서는 거룩함을 이룰 수 없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며 한 영을 받아 한 몸을 이룬 우리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가족을 허락하여 주셔서 영적인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영적으로 교제를 나눌 때 우리 마음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서로 안에 신앙이 세워져 나가는 것을 볼 때에 우리 마음에는 뿌듯함이 있고요. 하나님의 영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실 수 있으며 우리가 하나 될 때에 세상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생각, 하나의 판결을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격 없는 죄인으로서 죽어 마땅하지만 예수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 무죄의 선언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지체들을 섬기기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죄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교만과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나의 구원이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형제와 자매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파벌을 일으켜서 세상적으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3절에서는 말씀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기서 우선 만물이라는 게 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가 등장합니다. 만물은 세상을 가리키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서 충만함을 찾느냐? 이 세상이 만물로 충만하다고 할지라도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그 마음의 충만함은 그 만물의 그 어떤 것도 아닌 바로 교회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 온 우주보다 소중한 것, 교회를 안을 때 온 우주를 안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하는 것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두 팔 벌려서 교회를 껴안으십니다. 지금도 두 팔 벌려서 우리의 가정을 껴안으십니다. 우리의 지역사회를 껴안으십니다. 그리고 정말로 온 우주를 얻는 것보다 더욱더 행복하구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너무나 쉽게 죄를 저지를 때 죄는 개인적인 거 아니야? 내가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내 몸 밖에 있는 거 아니야? 몸 밖에 있는 거 그냥 씻어내면 그만이지 라고 생각하며 너무나 쉽게 죄를 저지를 때 우리는 얼마나 옆 사람에게 많은 고통을 주는지요. 우리 가족 구성원들에게, 우리 교회 일원들에게 마음을 얼마나 많이 아프게 하는지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의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기가 어렸을 때는 정말 참 귀엽고 애교도 많이 부리고
깨어났을 때 온 우주를 깨어난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사춘기가 되어서도 어른이 되어서도 동일한 감정을 느낄 수 있을지는 아무도 보장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한 방식으로 그냥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느끼는 그러한 부모로서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동물들도 느끼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전혀 영적인 것이 아니라 그저 영적인 것의 그 어떤 그림자, 동물 세계에 나타나는 그 그림자인 것이지요. 그러한 동물적인 사랑을 가지고서는 가정도 운영할 수 없고 교회도 운영할 수 없습니다. 바른 길로 이끌어 나갈 수 없으며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올바로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를 두 팔 벌려서 안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은 그것보다 더욱더 지옥 같은 곳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에 대해서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어둠의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에게 과분할 만큼의 행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비록 현재 나의 가정이 엄청난 소용돌이를 지난다고 할지라도 죄인인 나에게 하나님은 과분할 정도로 가정을 통하여서 은혜를 주고 계심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어떠한 시련을 주시며 정말로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나 말고는 그 누구도 제대로 믿는 것 같지 않고, 도대체 왜 이 신앙의 길을, 이 봉사와 섬김의 길을 계속해야 되는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그때에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디설브 하는 것보다, 내가 받아 누려야 마땅한 은혜보다 하나님은 더욱더 많은 은혜를 교회를 통해서,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주셨음을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이 있을 때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지탱하고 계시며 안고 계심을 우리가 알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가정을 일으켜 세울 수 있으며 무너져가는 교회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합니다. 한 가정이, 한 교회가 온 천하보다 귀함을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받아 누릴 가정과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나이까? 친구들을 허락하여 주셨나이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고 소중한지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겸손한 마음으로 한 몸 된 가정과 교회를 잘 섬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